요한계시록 18장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간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든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었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수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상 주신 자임을 믿어야 할지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도록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양식을 먹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요일날 17장에서 바벨론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녀로서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18장은 이제 그 후반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세속적인 부의 바벨론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멸망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우상 그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가 우상에 대한 그 경계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영생은 멀고 먼 길입니다. 차원으로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시간상으로도 참 멀고 먼 길이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유일한 구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얘기하고 나서 벌써 6천년이나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질 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먼 길이었고 차원상으로는 아주 먼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상하게 잡혀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점성술을 해도 안 되고 천사를 숭배해도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어떤 형상,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그 각원산이라는 데를 갔더니 코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참 코끼리상 만든 거는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 사람이 저거 뭐냐고 그래서 나도 이게 잘 모르는 거다 이랬는데 처음 봤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어떤 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어떤 상을 만들지 마라. 물속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묘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보더라도 심청전을 보면은 물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닷속에 용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욥기를 읽어보면은 꼬불꼬불한 뱀 류어야단이 그게 물속에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악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그 자세히 안 보면은 악어인 줄만 안다 하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뱀, 그러니까 아주 술책이 능한 뱀이죠. 리워야단이 바닷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그 인간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그런 형상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용의 모습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묘비에 가도 있고 왕궁에 가도 있고, 또 액자를 그리는 데 보면 한문으로 용자를 그려가지고서 붙여요. 그거 돈 주고 사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땅 위에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걸 만드는 날에 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것을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바벨론의 원천인 그 니무롯의 성에서부터 이제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바벨론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바벨론을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거짓된 것과 가증한 것을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장까지 얘기하고 19장에는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혼인잔치 참 반가운 얘기죠. 요새는 가서 뭐 봉투 하나 밀고 얼른 먹고 가면 끝인데, 옛날 시골에서는 그 집에 가서 이틀 3일씩 막 묵으면서 먹으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혼인잔치라는 게 그만큼 이제 시골에서는 참 옛날엔 풍성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벌어지는 때가 지금 온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일요일부터 이제 그 혼인잔치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음 일요일 날 그 말씀을 배우기 전에 확실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없앤다 하는 거죠.
그 없애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 또 하나는 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근원.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없애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짐승이 나오고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종교 체계, 정치 체계. 그런데 사실 오늘날 보면은 이런 그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이 역사적 과정과 그 결과가 전부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체적인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 얘기하면 어떤 왕을 얘기하더니 또 그 왕이 산이라고 얘기하더니 또 바다 위에 앉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17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한 시스템으로서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첫째가 이제 그 가증한 종교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얘기.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보이는 것을 없애는 것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근원이 되는 어떤 것을 없애는 얘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체계가 어떻게 없어지는 것을 아느냐 하는 것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안 배우는 사람들과 배운 사람 차이가요. 준비를 안 하느냐 하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우리가 여러분에게도 말씀했지만은 자 이제 환란 전에 휴고되는 사람들, 즉 면류관을 갖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만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도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적그리스도 앞에서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해야 돼.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날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일요일날 모여서 교회 갔다 오는 것을 예배로만 생각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유치한 어떤 거죠. 성경에서 참된 예배는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냐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영원 세계에 가는데 실패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서 면류관을 얻고 환란전에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게을리함으로써 미적미적하는 그런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리를 시인하느냐. 그것은 자기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오는데 참 먼 데서 온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보면은 몇 번 전화하면 마지못해 한 번 나오고 전화 안 하면 안 나오고 절대 그런 사람 휴거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성의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 내게 충만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참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우리가 참 오늘을 참 주의해야 돼. 오늘 내가 여러분 한 번 잃어버린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날이나 이것이 주어질는지 우리는 몰라. 단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우니 하면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재의 세상 체계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는 것을 배울 단계에 지금 우리가 와 있죠. 첫 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2일 후에 하는 것은 17장 얘기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바벨론, 한 종교 체계로서의 음녀, 이것이 무너지는 거 얘기했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십시다. 역사에 보면은요, 이 역사 속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조금 얘기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이제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바벨론이죠. 이것이 극대화돼서 찬란하게 빛났던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바벨론입니다. 이것이 다시 부활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적인 심판을 받고 온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즉 반역하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끝나는 거죠. 바벨론에서 그게 시작했다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이고, 바벨론에서 그게 끝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음녀의 줄거리가 흘러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니므롯에게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내는 그 위치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여러 민족, 여러 나라의 신으로 변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신이,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이스타롯이라든가 이시스라든가 이런 것들, 비너스라든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 제사장직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직이 실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디로 넘어갔느냐면 버가모로 넘어가요. 버가모에는 아탈리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이 어디로 가면은 로마 제국으로 갑니다. 로마 수도로. 로마 수도로 가서 이 제사장직이 누구한테 가느냐면 로마 황제에게로 갑니다.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서 이 제사장직이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어 있는 그 교주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바벨론을 시작한 음녀의 최종적 표본은 이 세상의 어떤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독교 교단만이 음녀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서 시작한 이 반역의 세상 종교 체제에 대한 하나의 말하자면 이제 극점, 가장 잘 나타난 점으로서 그 음녀가 그게 나오는 거고, 그것이 무너짐과 동시에 뭐 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종교 체계를 하나님이 없앤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한두 시간 들어서 모릅니다.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제가 한 이 얘기 하나만을 쓴 책이 있어요. 책이 한 권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서 제사장직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데 대한 충분히 알고 싶은 분은 그런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러기 전에는 이 역사의 내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 이제 17장에 있는 것이 이제 2일 후에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봤다.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17장의 얘기는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나오거든요. 이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 8장에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이여 하고 말하던
천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7대접을 가진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 즉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임무를 받은 천사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4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고가 나왔고, 지금 오늘 이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상당히 빛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도 상당히 힘 있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도요, 거기서 받는 영광이 달라요. 여기 같은 한 건물 안에 있지만은 여기서도 이웃날 받는 영광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희생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그 영적 예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신령한 삶에 이르렀냐 하는 것이 그 영광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맞죠. 의로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대해야지 놀고 먹은 사람이나 안 놀고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에 9시에 들어간 사람과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일반적인 거지, 구원을 받은 후에 영광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 중에도요, 여러 계급이 있어서 천사 중에도 흰색으로 밝은 천사가 여기 나오는데, 왜 그러면은 이 사람,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선포하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멸망이라는 그 의미의 비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크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과연 이 17장, 18장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잔재들은 다 끝나는가, 그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기서 무너졌도다가 2번 나옵니다. 이 성경은 군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있는 곳은요, 여러분이 나가서 세수를 한번 하고 맑은 정신으로 거기를 봐야 됩니다. 왜?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앞에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불가시적인 종교 체계로서의 음력, 이겁니다. 2번째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가시적인 한 도성으로서의 바벨론, 이것이 이제 무너졌도다 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뭐냐 하면은 온갖 귀신의 처소와, 그 다음에 뭡니까? 2번째가 더러운 영의 모이는 것과, 그 다음에 3번째는 새의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겁니다. 새가 모인다고 하는 것은, 새가 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새를 이해해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곁들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새는 그 앞에서 뭐를 하냐면, 말씀이 떨어지면은 날름 그 나무에서 내려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집어 삼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징은 요 3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더러우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온갖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2가지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더러움, 하나는 육적 더러움. 육적 더러움이라는 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더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음을 한다, 남녀 간에 간음을 한다 하는 것은 도덕적 더러움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더러움입니다. 그거는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깨끗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단어죠. 죄로부터 내가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게 더 희게 했는데 일부러 나가서 진흙탕에 뒹굴고 한다면은 그거는 참 바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 더러움을 우리가 벗고 영혼이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사는 영구히 죽지 않은 그 세계에 가지만은 더러움을 벗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자비롭게도 유달리 이 기독교에만 있는 영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은 깨끗해지는 방법이죠. 깨끗해지는 것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깨끗해지는 방법은 죽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성경이 인류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느냐? 내가 거기서 죽음으로써 그 죄에서 이탈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정말 이 우주적인 해답이 성경에 있구나. 이것은 영원 무궁히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죽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높아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면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참 신기한 거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사람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즉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높아지면은 아주 더러워져요. 특히 이제 도덕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해롭죠. 오늘날 세상에서 높여드려다가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더러운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뭘 깨닫고 뭐가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참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는 요 뒤에 이 18장에 계속 나오니까 뒤에 가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귀신의 처소와 귀신 처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불행과 더러움의 근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귀신이 활동을 하면은 뭐가 모이느냐 하면은 이 활동에 의해서 더러운 영들이 모입니다. 더러운 영들이라는 게 쌍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고상한 성경 얘기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면요, 여기에서 이제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새들이 여기 모인다는 거예요. 새들이라는 건 그때 했지만은 이 교회의 비유, 천국 비유에서 이제 그 한 어떤 이 겨자씨가 심어지는데 그것이 큰 나무가 되면은요, 거기에 새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교회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요. 하나는 세상에 큰 도성이 되느냐, 즉 큰 나무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적은 무리가 되느냐. 교회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 되는 교회가 되면은 그 안에는 새삼 잡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름 없는 적은 무리가 되면은 그 교회는 깨끗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도성이 되는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받는 거기 때문에 99%의 사람이 그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길은 가기가 쉽고 넓은 길이고 둘 중에 한 길은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곳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은 바벨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만국이 무너진다. 만국은 뭡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천하만국으로 나오는 겁니다. 천하만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노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졌으며 이거죠. 또 땅의 왕들이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서두죠. 그래서 가시적인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거듭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자, 내 백성아 하는 걸 보면은 이 말하는 분은 누굽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세상에 내 백성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대개 이런 것을 어떤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단회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자, 환란 전에 환란 후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럼 여기 지금 거의 후 3년반이 끝나갈 무렵에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지만은 이 세계적으로 대지진이 일어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은 세계 웬만한 도시가 다 무너지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는 바벨론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셋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지 무너진다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안 무너져요. 거기도. 그러나 그 대지진과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되는 그 다음의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것. 즉 그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을 주기 위해서 기억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형벌에서 네가 나와야 된다. 아니면 네가 죽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까? 노시 때와 같다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오기 전에 방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노시 때라고 하는 것은 환란 중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갖다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방주를 타고 가는 사람들, 방주가 뭡니까? 여러분, 방주가 뭡니까? 방주는 노아의 방주도 방주지만은 성전 안에 있는 법궤가 방주입니다. 그게 영어로는 똑같아요, 단어가. 우리말로는 법궤, 방주 다르지만은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면에 더딘 사람들 있죠. 항상 뭘 하든지 한 발짝씩 늦는 사람들. 가자 하면 딴짓하고 있다가 남 떠나서 한참 가면 아이고 좀 기다리라고 막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한 발 늦는 사람들이 뭐냐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입니다. 그게 고린도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불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반석은 맞는데 집이 틀린 사람입니다.
반석도 틀리면 그거는 이제 갈아지죠. 그런데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실상 놋을 건지러 왔던 천사도요, 먹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놋의 사위될 사람들한테 가서 내일 멸망한다 하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담하지 마시오, 그거예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주지만은 저 길거리나 어디가 버스 안에 가서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요, 혹세무민한다 또는 어디가 좀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멸망하는데 불과 12시간이 안 남았는데, 그래서 천사가 그냥 포기하고 아침에 이제 놋의 두 부부와 그 다음에 세 딸을 끌어내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멸망하기 때문에, 해가 뜰 때 멸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2단계로 오시죠. 새벽별로 오시고 그 다음에 아침 해로 옵니다. 아침 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오는 재림이고요. 감람산에 오는 재림이고,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 전에 예루살렘 성에 갈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놋의 경우는요, 지금 어떤 경우는 아침 해가 뜰 때입니다. 그때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라면 빨리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이유는 나오긴 나오는데 집에 정리를 하고 나온다 그겁니다. 아니 왜 정리해 거기를 없애버리는데. 그래서 해먹고 천사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안 가니까 놋의 손을 잡고 끌었어요. 놋은 따라하면서 여보 빨리 와, 야 너도 빨리 와, 나오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발작을 띄면은요, 그 먼저 발작을 띄는 그 발작에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계속 오면서 뒤따라면서 지금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더디게 성을 나오는 겁니다. 그 소돔성을.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이제 오늘 벌어집니다. 그것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백성들이 나오라. 사실 이때 바벨론에 남아있던 백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딘 사람들이죠. 그 믿기에 더딘 사람들. 믿음은 날래게 뛰어나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잊는 것도 날래게 뛰어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다가 성경이 어리석게 보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재미없거나 어리석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저건 들은 소리인데 해서 재미없어지면은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어딘가 퇴락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들어도 재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에 살아있다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도성을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즐거워했느냐면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때까지, 그 정도까지 즐거워한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오늘날 신자들이 맥이 다 빠져 있어. 소망이 없는 거야.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앙이어야 되고, 가장 존귀한 신앙이죠. 이삭이 믿은 신앙이어야 되고, 야곱이 믿은 신앙이어야 돼. 그런데 이런 거 다 제쳐놓고요, 20세기나 21세기에 새로 나온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흥 종교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건 100% 멸망합니다. 그런 신앙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거나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불변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거기에 간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신앙이 없이 하니까 세상이 따분하고, 세상이 따분하니까 성경 말씀이 시시해지고, 성경 말씀이 시시해지니까
어떤 성경 말고 더 묘한 소리 하는 걸 찾아다니는 거야. 그것이 귀가 가려 자기 사유골조처를 스스로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힘써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다. 그렇게 됩니다. 빨리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자, 이제 환란이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서 큰 질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을 멸망할 때에 이 바벨론은 어떤 거는, 자, 하늘에 사무쳤다. 거기 그 밑에 보면은 내가 여왕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황. 그래서 예레미야 44장에 보면은 이 여황이 나오죠. 여황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여러 지역명으로 다르지만은 이스타롯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스타롯은 그 근원이 뭐냐 하면 바로 니무롯의 아내입니다. 거기서 그 니무롯은 인류 최초의 어떤 도성을 세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와가지고서 전성기를 맞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 얘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러니까 니무롯이 쌓았고 느부갓네살 시대에 번성했던 이 바벨론은, 번창했던 바벨론, 이것은 유프라데스강, 현재 이락의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었습니다. 현재 이락과 유프라데스 강은 에덴 동산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지명이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이 유프라데스 강에 천사를 메어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풀어놓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는데, 여기 바벨론 성이 있었는데, 바벨론 성은 그 당시 크기가 어땠냐면 이것은 정사각형으로 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울타리가 어느 정도 울타리냐 하면은, 이 성은 이제 한 면이 24km, 24km면은 상당히 큽니다. 저 교문리에서 우리 집까지가 그 정도쯤 돼요. 조금 더 가까울까? 그러니까 24km는 그 한쪽 면이 60리죠. 그러니까 60리 평방의 도성인데, 이 성이 단단한 울타리, 즉 성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 성 하나가, 성이 어떤 성이냐 하면은 넓이가 26m, 성곽의 넓이가, 그 다음에 높이가 30m입니다. 이 성 위에는 그 옛날 말이 끄는 전차 있죠. 배너에 나오는 전차. 그것이 6대가 나란히 지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위에는요, 총 250개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망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외적이 침입하나 하는 것을 감시하는 곳이죠. 그 망대가 있었고, 이 성 안, 그러니까 사방 60리 안에는요, 45m 도로가 각각 남과 북으로 25개, 서에서 동으로 2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개 안에는 전부 몇 개가 구역이 있었느냐면 676개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 구죠. 그렇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참 찬란한 집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은 이 강을, 유프라데스 이 성을 중간을 흐르는데, 이 성곽 주위에는 이 운하를 파가지고 외부에서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 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상 이 성은 내중에 누구한테 함락이 됐느냐 하면은 페르시아군한테 함락이 됐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제일 먼저 이 운하를 갖다가 물을 빼버린 겁니다. 운하에 물을 빼니까 그 운하가 있던 자리는 뭐가 됩니까? 통로가 돼버렸어요. 물만 없으면 그 운하로 해서 들어가면 되죠. 거긴 문이 없으니까.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에는요, 중간에 한 다리가 있었는데 중간 양쪽에 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궁은요,
그 강 밑으로다가 다리 밑으로다가 통로로 연결됐는데 그 통로가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노쇠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그 메대라고 하는 산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궁성 옆에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공중누각을 만들었는데 이게 역사 속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공중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쌓은 정원이에요. 정원인데 이 정원이라는 게 하나의 넓이가 120평입니다. 요거 몇 평이에요? 한 여기 30평쯤 되죠. 그럼 요거 4개 보탠 것만한 정원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주고 여기에는 온갖 기와조초를 심었는데 이것은 그 바벨론 왕이 왕비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공중누각의 높이가 106m가 됐어요. 106m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 아파트래야 그게 아파트 15층에 몇 미터 되겠어요.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어떻습니까? 높은 아파트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어때요? 부산 쪽이 간질간질하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바벨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층계의 높이가 22.7m. 이것이 8개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22.7m를 8개 쌓으면 대략 얼마 높이냐면 200m죠.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 200m 되는 그 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통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이것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말하자면 뭐냐면 이 바벨론에서 시작되는 천하만국이라는 것은 누구 이름을 내느냐 하면은 사탄의 이름을 내는 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쌓는데 하늘까지 닿으려고 쌓는데 창세기를 보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면은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인데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 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재건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성경 해석에 구구한 해석이 많아요. 그 워치만리 같은 분은 참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께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하면은 여기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풀이를 해버리면은 못 푸는 것이 뭐냐면 유프라데스 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 재건되는데 이 성이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체계를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보여주는 가시적 멸망의 주역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것이 멸망한다는 것,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틀림없이 고대 바벨론보다 더 찬란하게 세워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동안에도 이 바벨론 성을 건설하기로 계획했던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죠. 33살에 죽은 사람. 뭐에 죽었느냐 하면은 바벨론 지역에는 늪이 있는데 늪에 있는 어떤 병에 걸려 죽었어요. 혹시 말라리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도 수도를 어디다 정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 바벨론에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세 개의 수도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유명한 나폴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허사로 돌아가가지고 나폴레온은 이 센트 헬레나라고 하는 그 대서양 속에 있는 섬에 귀양 가가지고 그 사람이 5월 10일 날인가 20일 날인가 죽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9일인가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세상에 부는 바람은 한숨 소리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바다는 인생의 눈물인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온 세계를 점령하고도 남음이 있건만 전쟁 때마다 질 줄 모르던 나의 군사는 다 어디로 가고 나만 홀로 이 섬에서 죽는구나.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군함 6척인가가 그 조그만 섬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 감옥 속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뭘 생각했느냐면 인생은 헛되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그 사람이 진작 그걸 배웠으면 될 텐데 헬레나 섬에 가서 그걸 배운다는 것은 참 비극이죠. 그 사람도 바벨론을 세계 제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뭔가 전략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물론 로마 제국에서 나온 이 적그리스도는 거기다가 성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알 것은 자 지금 바벨론 얘기를 하지만 바벨론이라고는 음녀 어떤 체계입니다. 이것은 그 기본이 종교 체계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후신으로서 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내중에는 이 열 나라가 뭐로 변신해 버리느냐 하면 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저 열 나라를 제압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열 나라가 어떻게 제압된다 하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자로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만은 이 열 나라가 말하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무정행으로부터 사탄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것이 육화한 사탄으로 바뀔 때입니다.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전 세계로 지금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할 때 적그리스도는 뭐가 되느냐면 눈에 보이는 사탄으로서 이제 명실공히 바벨론이 형상화한 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것이 바벨론의 어떤 얘기고 이 사람은 바벨론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그 10절에 한번 봅시다. 9절 9절에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자, 이 상황은 어디냐 하면은 세계에 큰 지진이 일어난 후입니다. 직후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도 세계 큰 도시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부서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은 안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반증하느냐면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을 건설할 때에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바닥을 전부 노수로 만들었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무너지는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여기 불에 살라지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때는 소돔성과 같다 하는 것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거기에 나온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자 이제 여기서 물론 사망과 고통과 흉년이라 또한 불에 살라진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진에도 파괴되지 않은 이 바벨론 성은 뭐에서 멸망하느냐 하면요. 땅으로부터 유황불이 솟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불타는데 이 연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대서양과 지중해에서도 이 연기가 보인다는 겁니다.
요엘서에 그렇게 돼 있죠. 요엘서에 보면은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거기엔 연기 기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새에 그랬던 그 연기 기둥이 전 세계 사람, 물론 전 세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보이게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 이락에서, 지금 이락 지역에서 솟는 유황불 그 연기 때문에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사람, 실물로서 적그리스도는 어디가 있느냐?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때.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시점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밑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왜? 지금 적그리스도는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왜 포위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와 백병전을 하기 위해서. 물론 게임이 안 되죠. 주님께서는 강림하셔서 이거를 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하면서 연기 기둥이 막 올라가는데, 자, 지금 자기 본부가 그렇게 불타고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적그리스도야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렇다 치고라도 세상에 있는 이 왕들과 상고, 여기 상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재벌이죠.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자 신문을 보면 재벌이 그냥 재벌이야. 재벌. 재벌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들은 재벌. 미국 사람 보고 재벌 하면요, 웬만한 사람은 그 단어를 알아요. 물론 뭐 나이 어린 사람은 모르지만은 세상의 재벌들이 지금 바벨론 성에서 올라가는 이 연기를 보고 운다는 겁니다. 10절에 봅시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려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앞으로 오는 세계는 전 세계가 지구촌이 되기 때문에 세상 구석에서 일어난 건 다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아마 미국의 CNN이 열심히 지금 방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 있는 재벌이나 왕들이 바벨론, 즉 말하자면 지구의 부의 핵심이 멸망한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아하, 바벨론 멸망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운명이구나 하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운다고 하는 거예요. 통곡한다고 하는 겁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물건 팔아서 치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치부의 극이 되고 음란의 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이 여기 나와요. 상품은 여기 28개가 나옵니다. 28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4, 7, 28. 이것은 크게 나누면 4묶음으로 나눌 수 있고 작게 나누면 7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4묶음으로 나누면요. 동서남북을 7이라는 완전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의 완전한 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고 7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28개의 이 상품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가 금은보석 진주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멸망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사치의 극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 너도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가족이 끼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금은보석 첫째 번 묶음은 귀금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것은 사치스러운 의복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300만 원짜리 이태리 양복이 있답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도 뇌다공증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는 300만 원짜리 입으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잘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향목, 상아, 기명. 기명이라는 게 그릇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1억 5천만 원짜리 하는 도자기가 많아요. 저 같으면 절대 그것 가지고 도자기 안 삽니다. 1억 5천만 원 있으면. 땅 사가지고 연립주택 줘서 형제들한테 하나씩 주지. 아마 틀림없이 이게 실제로 될 날이 올 거야. 우리 사람이 입을 삐죽삐죽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소리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실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명이라는 게 그릇이란 뜻입니다. 도자기들 이런 거. 향목, 상아, 기명. 그러니까 세상의 사치가 있는 곳은 빠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이런 것들은 말하면 기호식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좋아합니까? 커피,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런 아주 사치의 극을 달리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다섯째 번이 뭡니까? 포도주, 감나무, 밀가루, 밀. 이것은 식료품입니다. 어떤 사람이 민생고를 해결하는 묘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전하면 나는 절대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도 묘해가지고 그럼 뭘 드십니까? 난 라면 먹습니다. 그게 묘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소, 말, 양, 말, 수레. 이 수레는 묘하게도요, 차량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가축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수송수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뜻이 뭐냐면은 종들과 영혼들이죠. 상품이 뭐냐면 종들과 영혼들이에요. 자, 종들은 뭐고 영혼들은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창녀들입니다. 창녀들이라는 것은 여자만을 꼭 국한하는 건 아니에요. 왜? 가늠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사탄에게 팔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부의 극치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세운 마지막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첫째가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깨끗하게 살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 없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 죄된 삶을 사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내가 인생에서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돼.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잘 믿는 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더러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사는 거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성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해야 된다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만들지 마라. 여러분이 알아서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벨론을 주축으로 해서 세계의 부를 쌓았는데, 이제 그 근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 기둥을 보고서 슬피 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슬픈 날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 나온 노래들을 보면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슬픈 사랑의 노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녀 총각이 만날 때는 천사와 같이 보이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게 어디 간지 없어지는 거야. 물론 뭐 내가 다 그렇다고 단언한 건 아니지만은 아마 99.99%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노래는 천상 슬플 수밖에 없어. 두 번째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노래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제목이 뭐냐 하면은 고향과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다가도 어머니 노래가 나오면 다 같이 고개를 떨구고 숙연해지고 눈물을 흘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불려진 유행가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의 손을 놓고, 그거예요.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의 허물을 얘기할 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참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려서 책임 없이 부모의 슬하에서 막 뛰어놀던 그 책임 없던 시대. 그래서 고향 노래만 나오면 또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송이 눈을 봐도 고향. 객지에 떠들면서 그 눈 올 때 그 눈을 봐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어려서 자라던 그 고향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의 슬픈 노래의 두 제목이죠. 근데 세상에는 슬픈 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엔 소망의 찬송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새하늘 새 땅을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믿고 즐거워하였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유일하게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죠. 저 생명강가에 살겠네. 우린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진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네, 조금 더 가봅시다. 18절로 뛰어갑시다. 지금 뒤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탕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 떠다 화이 떠다 이 큰 성 바벨론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행하셨습니다. 자, 지금 세상의 상고들은 슬퍼하는데 여기는 뭡니까?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는 즐거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즐겁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면 천년왕국이 열리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면 하늘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세상의 슬픔과도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흥종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100%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즐거워하라 했는데 21절에 이제 어떤 상징이 나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맷돌 얘기가 그 복음서에 있죠.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실족해 하는 게 뭐 하느냐면은 남의 죄를 책망해 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실족해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아십니까? 세찬이 너 모르지,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소가 끓어서 보리방아 찢는 맷돌이에요. 그거는 집에서 이렇게 한 손으로 젓는 맷돌보다 수백 배 큰 겁니다. 뭐 아령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도 죽을 지경인데 그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이건 절대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한 천사가 바벨론 운명에 대해서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중에 그 유프라데성, 그러니까 바벨론 있는 곳에 땅에서부터 그 유황불이 쏟아져 나오면요, 그 지역 일대는 페르시아만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어디 써 있느냐?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42절부터 3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저런 이따 식사하시고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시간이 없어 제가 찾질 못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벨론만은 그렇게 멸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천년왕국을 열기 위해서 세상에 음란한 이 음녀의 체계를 다 멸한다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페르시아만으로 흡수되면서 다시는 지상에서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천년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구상에 폐허된 모든 도시들은 자연인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건축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영혼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믿는 선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탄을 선택하게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그리고 사탄을 선택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끝에 가서 하나님의 불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역사가 없는 영원세계,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영원세계에 들어가기는 갈 길은 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길은 확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한 모든 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다 했습니다. 문제는 배운 말씀들이 시시해지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그게 부족해가지고 딴 걸 찾는 거예요. 귀가 가려 자기의 스승을, 사육을 젖을 스승을 두고. 왜? 바른 복음 안에 머물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원수를 갚는데,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려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벨론에 있었던 인상의 향락이 다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세공업자, 이건 앞에 나오는 이제 보석류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참 먹고 즐기는 모든 인생의 세상적 향락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과 더불어 만국이 미혹된 것, 만국이 미혹된 것은 뭐냐면 복술입니다. 복술이라는 것은 사탄의 종교의 주문이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톨릭 같은 데는 화채설이 나옵니다. 사제가 축복을 하면은 먹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몸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주의 몸과 합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의 영과 합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비밀이, 생명의 빛이, 생명의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영과 주의 몸과 한 몸이 되면 한 영이 돼. 내가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과 죽음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성만찬 1000번을 해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성경의 참 진리를 왜곡해가지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생각해봅시다. 교회는 두 노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영광을 받는 큰 도성을 만드느냐. 하나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적은 무리가 되느냐. 큰 도성을 만들면은 세상의 물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가 나무에 깃들면 이것이 뭘 하느냐 하면은 참된 진리를 다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종교도 행사는 찬란하지만은 예수의 죽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참된 생명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연락하고 산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게 적은 무리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쏙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진리는 아주 작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에서 그 사람의 모든 비밀을 다 밝힐 수 있는 것, 그게 DNA입니다. 요새는 이제 그 DNA를 갖다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 유명한 배우의 그 DNA를 산 고등학생이 말하자면 이제 오빠 부대 일원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진 비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참 간음을 해도 그게 간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게 기록되어 사는 거지 유명한 배우의 DNA 가지고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이죠. 오늘 세상은 어찌나 오빠 부대가 많은지 아마 문방구에 오빠 부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문방구 하는 분은 세상의 오빠 부대는 간음의 표적이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기록되어서